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저희가 늘 반복했던 얘기니까 아마 오늘은 쉬울 겁니다. 7절에면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그러죠. 에돔에 관한 이야기죠. 46장부터 51장까지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에돔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 이제 어떤 심판이 내려질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1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에돔이 있는데 에돔 주변 나라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절들을 보내서 에돔을 치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당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전쟁을 통해서 그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이전 침략을 받는 거죠.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에돔에게 전쟁하러 오는 겁니다. 그걸 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에돔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15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작아지고 멸시를 받았다 하는 것은 전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6절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요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을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러죠. 그 16절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그 가운데 머물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건 너무 좀 과장법이긴 하죠. 하지만 이제 그들이 전쟁에 패배해서 남은 사람이 없겠다 하는 그런 것을 조금 과정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이에요. 그러면 왜 이들은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그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지만 그 핵심적인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7절을 보면요. 7절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들에게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지혜가 없었던 건 아니고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가 없어졌다는 것이 뭐냐? 지혜가 없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성경적 문맥에서 이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과 연계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지혜가 없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존하면 우리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 그건 지혜가 없는 거죠. 엉뚱한 데 붙어서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산다는 것은 정말 바보잖아요. 그런 경우는 지혜가 없는 거죠. 그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고개를 돌리죠. 그 고개를 돌리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들이 지혜가 없는 그런 요소들은 심판당하는 나라들의 공통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우상숭배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뭐 가장 큰 죄죠. 아니, 가장 큰 죄가 아니라 죄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제일 나쁜 것은 뭐냐? 아무리 뭐 외형적으로 뭐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해도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가장 바본 거죠.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외에 모든 것을 갖췄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대단한 걸로 보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모든 것이 아주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근데 모든 것은 없어요. 참 갖출 것이 없어. 하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어. 그러면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거예요. 어떤 잘난 척하는 교수가
이 아주 원주민들이 사는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통선이 발전하지 않으니까 이제 배를 타야 됐어요.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가 없어요. 뭐 교통선이 잘 된 나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주 초라한 그 배 한 척이 있습니다. 노젓는 배. 그러니까 노젓는 배를 탁 탔습니다. 그 사람에게 아주 거만하게, 저기까지 갈 수 있나? 그러니까 네. 그럼 나 좀 데려다 주게. 딱 그랬습니다. 그럼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교수라고 이제 교만을 떤 겁니다. 딱 그 노젓는 사공에게 하는 말이, 자네는 지리를 아는가? 지리학을 아는가? 그러니까 아니 모릅니다. 헤헤이 참 이 사람 그것도 몰라? 당신은 인생의 3분의 1을 잃은 거야. 또 물었습니다. 당신은 철학을 아는가? 철학을 모르는데요. 에이 철학을 모르면 인생의 반을 잊고 사는 거야. 그랬답니다. 그리고 또 물었어요. 잘난 척을 한 거죠. 그러는데 그냥 바람이 확 부는 바람에 그냥 배가 뒤집혔습니다. 그러니까 사공도 빠지고 이 교수도 빠졌죠. 서로 이제 허우덕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공이야 이제 하도 이제 그 물에서 산 사람이니까 수영을 얼마 잘해요. 그러니까 그 허우적거리는 교수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수영을 할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모른다고. 수영을 못해요. 그러면 당신은 인생의 모든 것을 잃은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잘난 척한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의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세상에는 그것을 위대한 사람으로 높은 사람으로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가장 가엾은 인생입니다. 왜? 가장 근본적인 것을 놓친 사람이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가 없는 자예요. 그 지혜가 없으니까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아요. 그것이 우상숭배인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제 뭔가 터득한 것, 인간적인 터득한 것이잖아요. 그 터득한 것이 뭐가 돼요? 교만이 되는 겁니다. 교만. 이 교수가 지금 교만을 떨었던 것처럼 자기가 가진 어떤 세계, 자기 세계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것을 절대적 가치로 두고 사는 것. 그 기준이라는 하나님 입장은 얄팍하잖아요. 굉장히 작은 것이고, 그래서 자기는 대단한 것을 알고 있죠. 근데 지금 어떤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특히 교만한가? 자, 교만할 때요, 교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만의 조건이 있고요. 어떨 때 제일 교만한가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교만해요. 그거는 뭐 개인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잘하는 것이 있으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이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전 역사적으로 올라가 보면 누굽니까? 에서잖아요. 에서. 에서의 그 흐름으로 만들어진 나라잖아요. 이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산악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 돌로 엮어지고 그 다음에 이 산세가 험해요. 그러니까 그 돌로 된 나라기 때문에 그 요새는요, 어느 누구도 쳐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왜군들이 와가지고 거기를 점령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지리적 조건, 자기들을 보호하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는 아주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침범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가장 크게 유리하고 좋은 조건이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 교만해지기 쉬워요. 물론 그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가 되어서 잘 활용되면 좋죠. 발전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면 그것이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재능을 줬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스스로 교만해요. 내가 잘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의 몸을 숨기기 좋은 조건이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보면 8절부터 나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그들이 가장 잘한다는 그 숨길 수 있는 지리적 조건, 그것에와 관계되는 그런 아주 상반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도망하라는 겁니다. 자, 이들은 도망하는 조건을 가진 나라가 아니에요. 숨어 있으면 돼요. 근데 도망하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깊은 곳에 숨을 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 지어. 이거 지금 비아냥거린 얘기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지력 조건으로 교만하고 그래? 그거 숨어. 진짜 숨어지는지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심판을 가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9절에 보면 하나의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래 숨어봐. 근데 마치 어떻게 비유하냐면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와서, 그러니까 공격해오는 자들이죠. 그 포도를 가져가는데 어떻게 가져가요?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공격하는 그 나라가 너희가 꽁꽁 숨어 있다고 숨어질 것 같이 다 찾아내가지고 너희를 남기지 않고 다 전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장 자랑스럽고 자신감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감 있어? 내 생각이지. 내 생각이지. 그렇게 말씀하는 거라고.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항폐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그런 성읍이 튼튼하고 요새라고 생각하지만 항폐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런 너희가 망할 때는 어떤 모습일까? 22절에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니라. 진통하는 여인처럼 아픈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들이 교만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들이 교만한 것에 대한 심판이 이럴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어요? 에돔의 교만을 얘기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주는 메시지는 우리들의 교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죠. 우리들의 교만은 뭘까요? 우리들의 교만, 내 교만은 뭘까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 교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잘하는 거 없다고요? 잘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교인들의 몇 프로가 새벽 기도에 나오십니까? 10%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야, 이 많은 교인들 중에 그래 나는 새벽 기도는 늘 나와. 새벽 기도는 늘 나와.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잘못하면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이 교만이 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새벽 기도도 안 다녀? 안 나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만 내가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이 자기 의의가 되고 그리고 그 의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왜 다른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안 하냐고 질책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교만이 되는 거죠. 교만이 되는 거죠.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너무 좋은 거죠. 하지만 사람들에게 기도 안 하는 것만 눈에 띄면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 교만이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그런 좀 예리한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인지한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을 가지고 너무너무 그런 것도 못 보고 사냐고. 그렇게 둔하게 사냐고 질책조로 가기가 쉬워요. 성경 말씀을 좀 알면 그냥 이런 성경을 그렇게 모르냐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예요? 좋은 은사가 좋은 것이 교만으로 바뀔 때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가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못해도 그냥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 봐도 진짜 못하는데. 누가 봐도 음치인데
음악에 대한 얘기는 하면 제일 잘 알아. 그런 경우도 있긴 하죠. 하지만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교만해요. 근데 그런 교만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교만하지. 근데 언젠가 보니까 그것이 다 엉망이 되어서 가장 의로운 사람처럼 살았다고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내보낸 사람이 TV에 미투 사건에 걸리기도 하고,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건강하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건전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심을 냈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잘한다 하더라도 늘 겸손하게, 그리고 나는 감추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보다 겸손한 내일을 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